행복한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아일랜드 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주양망하는 자 주성령 임할 때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께 감사하며 내 갈급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중등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설 가운데서도 우리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 또 학부모는 우리 이충덕 우리 지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예비 우리 교사로 먼저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본다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 네, 신약성경.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곧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특송은 우리 아자스반에서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 네, 네. 우리 반장 누구예요? 반장? 아, 수인이가 반장이구나. 아, 예, 역시 여기 잘생긴 우리 수인이. 네. 아자스 반이 뭐예요? 일본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뜻으로 지었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 이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자스도 일본 말이죠? 이게 아자스란 말 자체가 일본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어순준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반장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으면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콘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제 2월도 거의 다 지났어요. 이제 찬양팀과 율동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와, 몇 명이 없네. 그래서 이제 3월 한 달 이제 뽑아서 3월 한 달 동안 같이 팀이랑 연습하고 4월부터 정식으로 다 우리 1학년들이랑 신입생들이 같이 해서 활동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어디에서 봉사할까 이렇게 딱 마음 먹고 함께 아름답게 봉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약간 묘한 내면의 이제 이야기가 막 중구난방으로 다니면서 내면의 심리를 막 대화의 고수들이 대화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대화입니다. 오늘 이제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냐면 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좌측 끝으로 가면 이제 그래서 네,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려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남쪽에 유다가 남한처럼 돼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북한처럼 돼 있어서 서로 원수지간이야. 우리 남한과 북한이 약간 사이가 안 좋죠. 좋아요? 근데 그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안 좋아. 서로 상종을 안 했어. 어휴 이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러면은 서로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약간 지역의 편차를 가지고 그리고 또 서로를 막 혐오했어. 막 유다놈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또 이상해. 낮이 해가 쨍쨍 이제 한 정오 시간이었어. 얘들아 이렇게 물을 밖에 이제 우물에 물을 들어갔단 말이야. 물을 들어갈 때 햇빛이 쨍쨍할 때 가는 게 좋을까? 햇빛이 좀 덜 있을 때 가는 게 좋을까? 그렇지, 맞아요. 햇빛이 쨍쨍하면은 이제 안 그래도 더운데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면은 보통 이제 외출 금지, 요즘에는 문자로 다 뜨잖아. 이 시간에 외출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이에요. 거기는 중동 지역인데 이제 낮 12시면은 엄청나게 뜨거워. 막 뜨다가 막 땀 뻘뻘 흘려갖고 막 탈수가 될 정도. 보통은 이제 시원한, 최대한 시원한 시간에 가서 사람들이랑 수다 떨면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정오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혼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왜 그랬을까? 그래, 왜 그랬을까? 한번만 왜 그랬을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게 싫어서? 그렇지, 맞아. 사람들이 모이는 게 싫었던 거야. 다른 사람을 피해서 시선을 피해서 가는 거야. 그 여인은 차라리 뜨거운 햇빛을 맞는 게 낫지 내가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우리 누구나 다 그럴 때 있지 않나? 왠지 막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빨리 혼자 있고 싶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뭔가 말을 거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막 사람들에게 하는 막 환상이 들리는 것 같아. 막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저희가 막 옆에서 웃기만 해도 하는 말들이나 걔네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그냥 꼴보기 싫어. 쟤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하하호호 하고 있대 이러면서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고 혼자 물을 들어갔어. 얘들아 사람이 생각보다 망하는 거 있잖아.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망하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망한 사람으로 볼까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여길까봐 두려워해. 다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막 앞에서 아무리 멋있는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면 막 두려워하는 거야. 그 여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어. 근데 거기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인에게 물을 뜨는 여인에게 물을 주지 않겠니? 그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상황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걸은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 거야. 세 번째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도 사람들은 금기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거는 걸 보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노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아멘. 물을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나를 유대인이라면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을 텐데, 약간 여인이 이제 약간 나를 서가지고 야 왜 나한테 말 걸고 그래? 약간 그런 이제 톡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약간 얘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물꼬를 트는 거야.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서 여인도 그래. 두레박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거예요? 라고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두리박이 없는데 무슨 물을 주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냐. 그러면은 여인이 또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그 물을 줘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뭐라 그랬게? 그래 서영아 뭐라 그랬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아니 물 달라 그랬더니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이 뭔 소린가?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어요 그래. 남편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 네가 남편이 없지. 5이 있었는데 네가 지금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사실은 이 이야기의 본질은 목마름에 대한 얘기인 거야. 여인이 또 그걸 또 알아들어. 이 여인의 갈급함은 사랑받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5번이나 했고 뭐 이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5명이 죽었는지 아니면 5번을 이혼을 했는지.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해.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지. 아무리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게 해줄까? 옛날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수많은 이제 어른들 앞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계신데,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 결혼하신 분들 중에 지금 사는 남편이랑 다시 결혼하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여인 집사님들이 아무도 손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나이 한 90 먹은 권사님이 하고 손을 드시는 거예요. 오 은혜로운 권사님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놈이다 그러시더래. 이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놈이라 그랬으면 상처받지 말고 그분이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서 막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함이라는 것은 결국엔 다시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다 이곳에서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느끼지만 돌아서면 목마르고, 돌아서면 다시 또 불안하고, 돌아서면 또 수많은 실망과 수많은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전사님과 교회에서 완벽한 천국 같은 천사 같은 사람을 기대했다면 상처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기대하면 전사님 보고도 상처받을 수 있고 선생님 보고도 상처받을 수 있어.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지금 이 환경에서 변화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이것을 가지면 달라지겠지. 이 옷을 입으면 나를 사람들이 다르게 볼 거야.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똑같아.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가지면 뭔가를 찾아 헤매지만 허무한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이 남편에 대해 얘기하고 그 일들을 경험하니까 갑자기 여인이 또 얘기가 또 벗어나. 야, 갑자기 예배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빼먹었네. 이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죠.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에 이렇게 물 얘기하다가, 남편에 대한 얘기하다, 사랑받는 거 얘기하다가 예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목마른 물과 목마르지 않는 물,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얘기가 이렇게 두 개가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만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찾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허무주의로 세상의 사랑을 찾다가 이제 사랑은 소용없어 막 이런 결과로 가요. GD가 노래했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어차피 난 혼자다. 사랑 같은 소리는 집어쳐라.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는 거야. 영원한 게 여기 있다. 언제나 넌 함께이다. 진심이 있고 사랑을 항상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세상은 그래.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해보니까 헛되구나. 막 그런 거면서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허무주의를 찬양하고 야 인생 아무 의미 없다. 막 그러면서 그냥 쾌락이나 즐기다가 인생 끝나는 건가? 막 수많은 문학과 철학들이 허무주의를 기결하고 쾌락주의를 기결되고 인생이 원래 그런 것처럼 말을 해. 원래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해.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만족함을 주신다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보다 잘 아셔서 그 만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우리 그 애들한테나 어린애들한테나 전사님 어릴 동생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 뭐 이렇게 뭐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뭐야 화를 내는 거야. 이거 주세요 왜 안 줘요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뭔가를 요구할 때 항상 화가 나 있어. 받지 못할 것처럼 항상 불안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얘기해. 알았어. 그런데 얘기할 때 받지 못할 것처럼 말하지 말고 받을 것처럼 말해. 너에게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다만 너에게 필요한 때에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되는 자세는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심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조사님이 하는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
뭐 세상은 허무하니까 가지지 말아라, 꿈꾸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야. 반대인 거야. 이거를 이해해야 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얘들아, 목마름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한 사람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초라한 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목말라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꿈을 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장치가 되게 많아. 그 실험이 있어요. 원숭이 실험이 있어. 원숭이 실험 있는데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원숭이 실험이 뭔지 알아? 모르지? 그래, 내가 말하는 보람이 있지. 이 사다리를 이렇게 두고 이제 원숭이들이 사다리 올라가서 저 바나나를 먹고 싶을 때마다 그 물을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친구들 몇 가지 실험 방식이 있는데 한 가지 실험 방식은 모두에게 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전기 충격을 줬어.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올라가다 포기하고 반복되면은 아무도 아예 꿈꿀 생각도 안 해요. 꿈꿀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어.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으면 그 원숭이는 올라가려고 할까 안 올라가려고 할까? 올라가려고 해. 그러면은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다른 원숭이들이 끌어내려. 휙 끌어내리고 못 올라가게 하고 막 괴롭히고 때려. 그러면서 쾌감을 느껴. 야, 해봤자 소용없어. 야, 너 올라가봤자 소용, 너 올라가면 안 돼 하고 끌어내리는 거야. 그리고 새 원숭이를 또 집어넣어. 새 원숭이를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제 그러면서 원래 있던 원숭이를 빼는 거야. 막 빼내. 그러면은 새 원숭이들로 가득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아무도 전기 충격을 경험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할까?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 근데 얘들아 이 비슷한 실험이 엄청 종류가 많고 그 중에 사람을 가지고 한 실험도 있어. 됐어, 이제 화면 꺼도 돼. 사람을 가지고 한 다른 실험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영상인데 그 결과도 똑같아. 기를 드리는 거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수치심을 주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왜?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갈아졌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수많은 장치들이 있어. 세상이 길들이고 아까 그 여인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사랑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던 것 마냥 세상이 허무주의로 빠지고 도전을 특별한 사람의 것으로 여기고 나는 그냥 내게 있는 모습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얘기는 전혀 달라.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에게 꿈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뜻을 이룰 것은 뭔가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저게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라고 하는 거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이해해야 돼. 다시 돌아와서 봐봐. 환경이 변하면 나아갈게요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그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니 너는 너 그 모습 그대로 꿈을 가지고 나와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지 좀 해줘. 기독교 서점에 애들이 가봤니? 가보면 세상을 바꾼 위인들이라는 책이 있어. 거기에 한 명도 대단한 사람이 안 나와. 장애인이거나 노예거나 뭔가 이제 학력적으로 떨어지거나 수많은 진짜 세상으로 보면 불만족스럽고 뭐 하나 자기 환경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위인들이란 이름으로 쫙 기록돼서 책이 쫙 나와 있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그가 어부였거든. 그는 그 순간에 부름받은 그 순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물고기를 낚는 중에도 막 열심히 밤새 노력했는데 실패하는 중이었거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낚고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하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교회의 리더가 돼. 수천 명을 이끄는 리더가 돼요. 얘들아, 어제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야 지금 밤새 지금 서럽고 밤새 낚았는데도 하나도 못 낚았어. 미치겠고 분노가 막 넘치고 막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막 그 형용할 수 없는 막 무너짐 있는 그 상황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는 한 번만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거야. 소영아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 한 명 한 명에게 갑자기 꿈을 주시는 거야.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그냥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라고 그냥 자기 스스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띵 나타나고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꿈을 이룰 거야.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넌 이미 충분해.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비전을 보여주세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어. 얘들아 세상은 똑똑하거든. 똑똑하다 보니까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될 이유를 찾아. 얘들아 인터넷이랑 노래랑 수많은 글들이 수많은 비관주의를 막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를 막 만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막 물기 얹어. 소용없다. 꿈도 꾸지 마라. 인터넷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재밌어야 되니까 얘들아 부자 안 그래? 고등학교도 안 그래? 무슨 고등학교 때 날라싸기 하고 막 마약거리 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얘들아 니네 학교 그러니? 드라마는 드라마란 말이야. 드라마 막 보고 부자는 나쁜 놈들 뭐 이런 놈들 수많은 생각으로 세상은 썩었고 뭐하고 차라리 성경이 더 덜 판타지 같은 드라마 같은 판타지가 너희들 머릿속에 막 들어오고 수많은 랩이나 남을 조롱하거나 비웃으면서 수많은 저런 모습이 비웃는 모습이구나. 저렇게 말하면 창피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막 비웃어. 너희들이 꿈꾸지 못하게 너희들이 실패하지 못하게. 얘들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수많은 꿈을 꾸는 자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전거 타려면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넘어져야 돼. 무조건 넘어져야 돼. 창피스럽고 꼴불견스러운 모습을 몇 번이나 보여야 돼. 꿈을 가진다는 건 수많은 꼴불견스러운 모습들과 창피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 그런데 수많은 조소와 비웃음으로 이야기를 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자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은 환경이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진 대로 살아가요.
얘들아, 청소년기 시기에 꿈을 가지지 않고 자기 주어진 환경이 막 폭력적이라서 폭력을 이루던 애들이 나중에 성공하잖아? 그럼 결국에 다시 어떻게 돼? 자기가 살아온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결국에는 그 꿈을 향해 서 있는, 나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 자리를 이끈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얘들아,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그랬어.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랬어. 그 사람이 당시대의 어떤 권력자도 힘을 가진 사람도 하지 못했던 노예 해방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너희들 머릿속에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겠지. 그 사람이니까 하겠지. 이미 너희들 머리가 이미 너무 물들어진 거야.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 사람은 대단하니까,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저기 있었으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시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합당한 비전과 꿈과 소망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 꿈이 없으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꿈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꿈이 없다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상황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고, 얘들아, 모든 환경은 다 지나가. 따라합시다. 환경은 지나간다. 얘들아, 영원하지 않아. 니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교회에서는 영원히 있어라. 근데 그러니까 삶의 중심은 교회를 이르되, 너희가 학교도 졸업할 거고 직장도 가실 거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환경이 변해. 상황은 변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잠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리에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여인이 갑자기,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던 여인이 갑자기 동네에 막 들어가. 여러분, 여기 좀 와서 보세요.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야, 이 사람 한번 와서 봐봐. 야, 이 사람 와서 너희들이 한번 말씀을 들어봐. 야, 그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 사람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여인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달려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놀라운 간증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눈치를 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아까 그 뒤편에.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철로역정이라고, 철로역정에 있는 여정을 다 만들어 놓은 그 쉼터가 있어. 거기서
한쪽에서는 이게 불이거든. 불인데 어떤 걸 표현한 거냐면 한쪽에서는 물을 부어.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마음에 물을 부어. 이렇게 하고 불 꺼지라고. 너희들의 마음에 불이 꺼져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름을 부어. 불 붙어라. 한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불을 붙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허무주의와 쾌락과 포기로 우리 마음에 불을 끄겠다고 계속해서 물을 부어. 그러나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할 수 있음을 믿고 꿈과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너는 내 안에서 완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무엇이든 구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여라. 강하여라. 계속해서 불을 붓는 거예요. 세상에 계속해서 물을 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불을 부어주세요. 오늘 아까 시작할 때 율동을 찬양했지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진짜 부어주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목마르고 무너지려 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미니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우리라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듣는 얘기가 듣는 말이 바뀌어야 돼. 듣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얘들아, 세상에 그 멋있는 말들, 그래 비난은 멋있지,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뭔가 막 반항하면 멋있고 비난하면 멋있고, 그게 멋있어. 남을 조롱하는 게 왜 멋있어?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내가 좀 뭐 좀 가진 거 갖고 자랑하는 게 뭐가 멋있어? 뭐 좀 대단한 거 걸친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게 뭐가 멋있어? 뭐 대단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세 떠는 게 뭐가 멋있어? 뭐 그깟 저질이 그렇게 멋있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멋있는 거, 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그 부르심을 향해 내가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거,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한 거, 그게 진짜 멋있지. 얘들아, 세상이 멋있는 것처럼 바인데 막 주입시켜주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난 그렇게 멋있지 않은 사람인데 정신 차려, 너희는 겁나 멋있어. 하나님 안에 너희는 누구 하나 부족하지 않아. 너희는 누구 하나 부족하지 않고 누구 하나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기에 이미 충분한 존재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20대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자꾸 막 비전을 말씀을 주시는데 환경을 바꿔주셔야 내가 그걸 하지요 라고 항상 기도했는데 항상 후회. 아니구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환경이 열리는 거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경험을 해야 돼. 하나하나 열어가는 경험을 하기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열어준 길을 가지고 다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걸어가면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길이 쫙 열리는 경험을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홍해가 갈라지듯이, 진짜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진짜 내 앞에 문제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열려져 가는 것이구나.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꿈도, 나에게 목마름도, 나의 연약함도,
주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꺼져가는 불도, 내 안에 쓰러져가는 마음도, 내 안에 연약함도, 내 안에 초라한 마음도,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불이 붙고,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살아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조롱하는 말, 세상이 똑똑한 척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찾는 말, 수많은 비난하는 말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터인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목마름과 수많은 허무주의와 수많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수많은 연약함들이 우리를 헛된 마음으로 포기함으로 무너짐으로 하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너는 내 안에서, 너는 나와 함께, 내가 너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너를 붙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방황도 슬픔도 염려도 근심도 사람들의 눈치를 범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이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안에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며 내 안에 불 붙듯이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확정되어서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예배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였으니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채워짐과 타오름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지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올라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주었던 우리 마음을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소망과 꿈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함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 성품 한 대는 무엇입니까? 한 대는 자격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반갑게 맞이하고 품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판단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회복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요. 주님, 죄와 혼돈과 이기심으로 빚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와 평강과 사랑으로 빚으시는 새 사람을 입게 하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암송 구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편 7절 말씀. 네, 아멘. 네, 우리 광고 부회장 유닉 부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중등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 2월 23일부터 27일에 있습니다. 중등부 특성 날짜는 2월 26일 목요일이고 예배 후 특성 연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떡볶이 중등부 요리 최강자를 찾아라 2월 28일 토요일 12시에 진행되고 심사위원은 떡볶이 여왕 박혜진 선생님, 떡볶이 오뎅왕 유영상 부장님입니다. 다음 주 예배 헌신 많은 힙합보다 찬양반입니다. 2026년 목표는 매일 묵상과 성경활동 나도 할 수 있다. 매일 묵상과 맺힌 성경 읽기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세계로 다이브 점프하는 신나는 한 해 됐습니다.